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왜 꼭 예수여만 하는가? 왜 예수여만 꼭 구원을 얻고 꼭 왜 예수로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들 하나는 예전에 1993년에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고승이셨던 불교의 성철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입적을 하시면서 열반의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왔으니 미천죄업과 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화람아비 한만단 산채로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년토 홍괴벽산 한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려있도다. 이 말씀은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은 30년 동안 눕지 않고 벽을 보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법복 하나가 다 헤어질 때까지 그것만 입었고 식사도 우리가 먹는 식사가 아니라 솔잎을 드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30년을 넘게 그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깨우친 내용들을 고승들이 입적, 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반의 시를 쓰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본인이 살아오면서 깨닫고 또 알게 되고 수행을 통해 고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알고 된 그 내용들을 죽기 전에 입적하시기 전에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열반의 시인데 참 놀라운 거는 이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면벽 수행, 벽만 보고 잠도 안 자고 앉아가지고 30년을 넘게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첫 마디가 뭐죠? 나는 모든 남녀들을 다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나는 지옥의 불고기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얘기는 죽음은 마치 해가 저 산에 걸려있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다. 이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나 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나 이런 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0년을 넘게 수행을 하고 면벽 수행을 하셨던 사람이 참 이분이 고승은 고승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면 죄라는 거였어요. 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과 수행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들은 결국은 남을 속이는 것밖에 아니었대. 뭐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자기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발견한 건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으로 정직한 거죠. 여러분, 이분은 30년을 넘게 고행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단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 참선을 통해서 발견했던 교훈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단순간에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쉽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좋은 이그젬플이에요. 어떤 이그젬플인가? 종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종교는 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있어요. 근데 종교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이게 죄구나. 정말 뛰어난 고승이 수십 년 동안 면벽 수행을 통해서
죄라는 실체를 발견했어요. 그 죄를 발견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과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지옥과 천국처럼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주의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 우리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불교에서 뭐라 그러면 와 대단한 것 같고 저기서 뭐라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저 사람뿐만 아니에요. 1996년에 또 한 스님도 입적하시면서 열반에 시라는 걸 썼는데 거기서도 나는 저 지옥의 불두덩이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불교라면 고승이 죽으면 극락을 가야죠. 왜 지옥으로 가냐고요. 예? 평생 참선하시고 도를 닦으셨는데 그럼 성철 스님이 내 죄는 저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보다 저보다 그 성철 스님이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그분의 죄가 더 컸을까요? 그분은 일찌감치 출가하셔서 세상과 등직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인간의 실체에 가장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실상이 뭔지를 그 참선을 통해서 발견하셨어요. 그러나 해결할 길은 없었어요. 그 발견했지만 지옥의 권세를 깰 수는 없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이걸 보면서 또 한 다른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차드 던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 옥스퍼드의 생물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우리 아까 승호 형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피할 것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가 피할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주는 건 예수의 피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의 대속은 어떻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굉장히 공격하는데 Divine Child Abuse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뷰즈했다라는 거예요. 그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동학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은 허구다.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원죄라는 죄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이나 심판이나 구원받은 필요 자체가 없다. 기독교가 만든 가상의 병이 있는데 그게 원죄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가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팔고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허탄한 주장이다. 그래서 이 던킨슨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 왜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과학적으로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참된 행복을 파괴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선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성과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은 오직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는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가 했던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는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2장 38절에 가서 36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중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이게 뭐죠? 중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목적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간 결론이에요. 끝까지 가기도 전에 베드로는 급하게 중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중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한 게 있었어요. 그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요.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어쩐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이사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르게 대답을 했죠. 명확하게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올바르게 대답했다.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너 왜 복이 있는 줄 아니? 이 고백을 했기 때문이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혈과 육에서 온 게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사람의 에포트라든지 사람의 날리지라든지 사람의 참선과 고행이라든지 사람의 이성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는 30년, 40년을 벽면 수행을 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린 너무너무 쉽게 믿고 있고 너무너무 쉽게 접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게 그게 뭐죠?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는 30년, 40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어떤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게 된 거라고요.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마중한 고백입니까? 우린 너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누구나 믿고 옆집에 김 집사도 앞집에 박 집사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뭐 다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어느 순간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누군가는 지옥의 불고기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었어요. 가이사 빌립보에서. 그 경험을 통해 다시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원의 고백. 이 고백이 사람으로 되어진 게 아닌데 오늘 이제 이 고백이
나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이 모든 만민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의 중간 결론으로 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중간 결론을 먼저 내놓고 가는 겁니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어보신 장소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왜 여기서 물어보셨을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아들의 분봉왕이죠. 빌립이라는 헤롯 왕의 아들이 대대적으로 자기 권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로마 왕 시저의 이름과 자기 이름의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화려한 것이었고 정말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문화와 종교와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불렀냐면 지상에 나타난 로마 문명의 거대한 쇼룸 같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마의 화려한 문명과 권력을 상징하는 디스플레이 룸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정말 이족에서 가이사 빌립보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이 모두 모여있는 곳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거기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과 너무나 대조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화려함과 권력과 문화와 문명과 부의 극치를 달리면서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앞에서 나사렛의 저 촌동네에서 정말 거린과 같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께서 그 앞에 서서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앞에서 저 나사렛에 가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한 인물이 서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가운데 베드로의 눈은 끌려가지 않고 초라하고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나오신 그 초라한 저 나사렛에 정말 남루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빌립보의 화려함과 아주 지극히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가이사 빌립보의 화려함과 그 권력의 웅장함 속에서 끌려가면서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과 예수라는 사람의 자체에서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다고
저 나사렛에서 나온 저 예수가 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서 화려함도 있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힘도 있고 부와 권력도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뭘 보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문제 속에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저 가이사 빌립보의 화려함에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 베드로 너도 저 가이사 빌립보의 화려함에 끌려갔을 거야. 베드로 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구원의 믿음 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야. 산으로 들러 즐겁게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은 거 쉬었겠지.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계시로 주시는 겁니다. 계시는 뭐죠? 눈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죄의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예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조명함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발견한 게 뭐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누구죠? 눈을 열어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눈을 열어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들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보이셨으가 뭐죠? 계시입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전 가문이 우리 집안이 크리스천 집안에서 해왔죠. 여러분, 그랬어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가 구주라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구원 얻은 믿음에 감격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나이까? 저 가이사 빌립보의 화려함에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계시를 통해 눈을 열어서 주가 누구인지 발견해줘.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게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오늘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한번 했던 베드로가 또다시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강림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사건은 뭐냐? 처음 예수를 믿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또 한번 볼 거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를 처음으로 믿어서 구원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 때로는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생활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과 이것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을 예시를 들면서 그거는 뭐에 대한 예시냐면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거기에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성경은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배우자와 만나는 사건을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한 배우자와 만나는 사건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것들 결혼식은 뭐죠? 이제는 단절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거와 단절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엔 나 혼자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이젠 그럴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딱 정리하는 거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결혼식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내 지난번에 결혼할 때 한복 입고 했는데 나 서양식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지난번에 결혼식 할 때 예식장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배당에서 하고 싶어. 예배당에서 하든 결혼식장에서 하든 서양식을 하든 한복을 입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절망 속에서 예수를 믿었든 유복한 가정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든 그건 상관없어요. 유복한 가정에 살다가 믿음의 가정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나도 한번 저 사람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을까? 매년마다 다시 고백하고 매년마다 다시 결혼식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은 믿음인데 우린 그걸 성령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 세례 우리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매년 다시 할 필요 없고 또 할 필요 없고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뭐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을 갖다가 수십억을 들이고 결혼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초라하게 했다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못하라는 법도 없어요. 결혼식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1억, 2억, 3억 막 주고선 희한하게 했어요. 시대에 정말 세계사 기록에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결혼식을 잘했어도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결혼식을 초라하겠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룬 것을 성경은 예배소서는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혼자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배우자와 얘기를 해야 돼요. 상의라는 걸 해야 돼요. 의논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절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깎이고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자녀와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되고 이럴 때 그 관계를 원만하게 잘 이뤄가려면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해라. 그 에베소서 5장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부딪히고 마열되고 마찰려져서 서로 상처와 상처를 주고 끝내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서로를 배려하고 절충하고 존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았어요. 내가 세운 기준이 절대적이야. 내가 세운 기준이 진리야.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이 기준에 맞으면 맞는 거야. 구원 얻은 거야. 이랬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간섭하시고 막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딪히고 갈등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게 뭐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불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서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를 따라가지만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뭘 할 때 주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 생각은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을 합니다. 이럴 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따라가면서 서서히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 한 번 하지만은 결혼 생활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르고 기도를 통해 주를 부르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부딪혔지만 상처받지 않고 서로 간에 밀려나가면서 그러면서 절충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도 날마다 주를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그걸 좀 구약이지만은 에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이 에노스란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오늘 인간이 창세기 4장 25절에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야훼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노스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시작점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약하다, 병들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나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병들어서 약해져서 그래도 나는 치유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의 야훼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뭐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어차피 저 무덤에 나도 묻혀야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라는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 우리는 약한 존재야. 병든 존재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야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야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죄인이에요. 영원히 형벌과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베드로가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누구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와 그 종을 그 지역에 있는 곳을 삥 둘러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종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놀란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수천 명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누구죠?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고 육체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은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왜 잡으러 왔냐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 아람 군대가 아람 궁전에서 아람 왕이 뭘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미리 알고 방어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지역에 와서 지금 뺑뺑 포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사활이 보니까 와, 이거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이제 끝났다. 나하고 엘리사 선생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두려움에 떨면서 스승님 저기 좀 보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뺑 둘러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반응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엘리사가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엘리사가 보는 것과 그 종이 보는 것과 너무 달라요. 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눈을 갖고 보는 것과 육체의 눈을 갖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눈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눈을 갖고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문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원하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왜 어떻게 합니까? 그 사환의 종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문제 보면서 한숨 짓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저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언제 해결될까?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내가? 왜 여기서? 이게 뭐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그 문제를 보면서 사환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육체의 눈으로 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왔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늘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이 점철되어져 있으면서 예수를 쫓아간다는 건 첫째, 그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와 결혼하고 예수를 같이 산다 그러지만 늘 원망하고 다투고 내 속에 분증하고 분쟁하고 내 속에서 갈등하고 내 앞에 예수께서 있으면서 함께 가는데 그걸 못 봐요. 여러분, 그럴 때 환경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곳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이 닫히고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 옆에 와 있는데 못 봤어요. 믿음의 눈은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눈이 갇히니까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옆에서 내가 도울 수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불말과 불병거가 네 옆에 있어. 근데 우리 못 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아멘하고 나가셨다가도 또 나가면 또 한숨 지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 아멘 계속 아멘 하십시오. 끝까지 아멘 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얼굴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또 한 가지 똑같은 예가 나는데 하갈입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화살 한 방향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울음소리와 그들의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 옆에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자기 옆에 샘물인 걸 보질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목말라 죽는구나, 갈증 속에 죽는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옆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옆에 샘물이 보이지만 절망과 환경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 옆에 샘물이 있어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것도 안 되면 금요일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나와서 한숨 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완전 이제 내 안에 만성이 돼가지고 그 당연한 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옆에 샘물이 있고 옆에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려고 도움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초라한 거예요. 결혼 생활 잘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는 거죠.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떠나기 전까지. 눈이 열려서 내 옆에 샘물을 보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반대로 눈을 가려달라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적군들의 자기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아람 군대가 눈이 다 멀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눈은 열리고 저 문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저 문제의 눈들은 다 갖춰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포획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굴복되어져서 우리의 포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눈이 열려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우리의 포로가 됩니다. 내가 문제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아람 군대의 문제가 나의 포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다 어려서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포로로 잡혀들어 끌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정리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을까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믿게 되어졌어요. 그건 결혼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결혼 생활이 남아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남아있어요. 크리스천 라이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남아있어요. 그 삶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거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더욱더 불러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은 갇혀져서 우리의 포로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포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예. 이따가 나갈 때도 계속해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고집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야장창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